할렐루야. 오늘도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9면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보혈만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이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에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곳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숫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거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숫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는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제가 아는 분 중에 욥을 참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욥을 얼마큼 좋아하냐면요, 모든 대표기도 할 때 하도 많은 믿음의 사람도 참 많은데 늘 욥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고요. 심지어 이 자녀들에게 들어보니까 명절에 모이면 가족들이 예배하잖아요. 뭘로 예배하는 줄 아세요? 욥기로. 그것도 몇십 년간 똑같은 본문으로 늘 그렇게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만날 기회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욥을 좋아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욥기 1장 5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1장 5절이 뭐냐?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혹시 내 아들들의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욥은요 정말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지 중에 혹시라도 실수로 아이들이,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늘 번제를 드렸던
바로 그 모습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에 욥을 좋아한다, 이런 표현 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4장은요 속죄죄에 대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 속죄제의 기본 원리가 있는데요, 기본 가장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또 13절도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아멘. 여러분, 속죄제의 기본 전제가 뭐냐? 그릇 범하는 실수, 그러니까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 그것을 속죄하기 위한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속죄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번제를 살펴봤는데, 번제는 인간의 보편적인 범죄입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죄에 대해서 속죄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번제라고 한다면, 이 속죄제는 좀 건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 중에 어떤 실수를 범하거나 실수를 범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죄를 지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속죄가 바로 이 속죄제에서 드려지게 됐다는 거죠.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4가지 정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범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 드린 제사이다. 속죄제는 의무적이고 정기적으로 드렸다. 신분에 따라 제물의 종류가 달랐다. 제사장, 숫송아지, 족장, 순념소, 평민, 암염소 또는 암양. 형편이 어려울 경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심지어 고운 가루로도 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4가지가 정리가 되는데요, 뭔가 다른 제사하고 좀 비슷하면서 좀 다른 것도 있고 다르면서도 비슷한 것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제사에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심지어 고운 가루로도 드릴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제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도 상관없이, 누구도 이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드려야만 하고 드릴 수밖에 없는 제사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속죄제의 앞부분에 해당하는데요, 2가지 관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인간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력하다, 인간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력하다는 사실을 이 속죄제는 보여줍니다. 사실 여러분, 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5가지 제사 모두가 다 인간의 무력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속죄제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드러내주는 제사라는 거죠. 이 4장 전체를 보면요, 속죄제를 드려야 될 대상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누굴까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 거기에서부터 이 속죄제의 대상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왜 제사장일까?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제사장이고 아무리 능력 많은 제사장이고 아무리 지혜로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결국엔 이 제사장 역시도 죄에 대해서 무력하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살려고 해도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늘 연약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앞에서 무력한 제사장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온 회중이에요.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인데 온 회중이라는 건 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특별한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은 민족이지만 그들 역시도 죄에 대해서 늘 무력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족장이고요, 또 평민이고요, 또 빈민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합치면요 그냥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은 죄에 대해서 무력하고 그 어떤 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무능력한 존재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속죄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너무도 잘하셨어요. 너희들의 이 죄에 대해 무력하고 무능한 것,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주중에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해결책을 마련해 주겠다. 그 해결책이 뭐라는 거예요? 속죄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속죄제를요 그냥 의무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에 직면하고 죄를 해결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늘 부지 중에 그를 범했던 죄를 속죄하는 시간을 늘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다른 제사와 다르게 남은 번제 잔조물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8절부터 12절인데요 우리 핵심적인 부분들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청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사를 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처리했냐면요, 이 내장에 껴있는 모든 기름들과 뭐 콩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콩팥과 그 뒤에 등장하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는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뭐랑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요, 사람의 몸에 들어온 것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기름들과 그거를 번제물로 먼저 드렸느냐, 이게요, 죄도 결국에는 걸러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걸러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먼저 번제물을 드리고 나니까 남은 것들이 생겼어요. 뭐가 남았느냐? 가죽이 남았고요, 고기들이 남았고요, 또 머리와 정강이와 남은 내장들, 심지어 그 안에 있었던 똥까지도, 이걸 나머지 다 거두어들여서요, 진영 밖,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곳을 이탈해서 진영 밖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이 성물 폐기장이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소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제물로 가져왔는데, 분명히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왜 일정 부분만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 진영 밖으로 가져와 소각을 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속죄제는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모든 것들을 소각했다는 얘기는, 특별히 진영 밖에 소각했다는 얘기는 얼마나 우리의 죄의 오염이 심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제사장이든 회중이든 그 누구든지 머리에 안수를 했을 때 그 죄가 전가될 뿐만 아니라 그 전가된 죄가 그 성막을 오염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진영을 오염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진 밖으로 가져와서 모두 다 태워버렸다는 거죠. 그 당시 소고기, 그 당시 가죽, 소의 가죽 얼마나 비쌌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같이 나누어 먹거나 다른 용도로 쓰지 않은 것은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도 죄를 이렇게 다뤄야 된다는 거죠. 이 부정한 오염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죄로부터 분리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속죄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이 오염에 대해서 우리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력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죄에 대한 고백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우리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누구에게 가져와야 돼요? 예수님께 가져와야 되는 거죠. 결국 성막의 끝에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께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정한 오염을, 부정한 죄를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약속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아멘. 여러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는 것은 제대로 말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겠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나의 연약함과 무력함이 능력과 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과 강함으로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사실 이게 진짜예요. 뭐냐면 보혈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다, 보혈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따라서 이 구약의 제사 속에 그림자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찾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5절부터 7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어디에 섭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 앞에 서요. 그리고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몇 번 뿌려요? 7번 뿌려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화목제물 할 때는 번제단 밑에다가 이 어마어마한 피를 어떻게 뿌린다고 그랬어요? 확 뿌린다고 그랬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셨을 때 허리에 찔림을 받았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걸 상징한다고 했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휘장 앞에 7번 뿌린다는 건 그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 뿌려요? 7번 뿌리잖아요. 이 완전한 뿌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휘장 앞에 있는 항상 켜놓는 이 향단, 이 향이 필요한 이 향단 풀에도 바로 그 피를 바르게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 왜 휘장에 뿌렸을까요? 그리고 왜 피를 7번 살짝 뿌리고 향단 뿔에도 살짝 그 피를 바르기만 할 걸까? 여러분, 휘장이 뭘 상징하는지를 보면 되는데,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휘장이요 어마어마하게 질깁니다. 잘 찢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찢으면 어디부터 찢어야 돼요? 밑에서부터 찢어야 되잖아요. 근데 위에서 찢겼대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 죽으심을 담당했을 때, 그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처럼, 상처가 난 것처럼 그렇게 찢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휘장은 뭘 가리킨다는 거예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분이,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 보혈의 능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이제는 임하게 되었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피의 능력이 그렇게 강한데, 보혈의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그 피를 살짝만 뿌려도 그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7번이잖아요. 완벽한 뿌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향단에 뿌리는 것도 그냥 강하게 뿌리는 거죠. 살짝만 뿌려도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오늘 기도로 나온 우리의 능력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단단히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피는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놓은 능력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그 보혈 단단히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무력함과 연약함이 강함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자랑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혈이 우리의 능력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바라보며 나의 무능력과 나의 연약함이 강함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자랑하고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에 힘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 능력 단단히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